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이는 종종 우리의 즉각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심이나 불확실함과 씨름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작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증거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며, 기적이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은 고요하고 성장의 가시적인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씨앗이 갈라지고 뿌리가 형성되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보이지 않는 작업이 흙을 뚫고 나와 생동감 넘치고 목적이 가득한 것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종종 그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증거를 즉시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손은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위해 무언가를 양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고 공황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바다를 가로막는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불가능한 장애물을 그들의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며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며 적극적인 기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은 불행한 사건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로 올라가 기근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과 고난의 세월처럼 보였던 그 시간은 사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고요함과 기다림 속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십니다. 특정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특정한 문이 닫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실타래를 아름답게 엮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입니다. 이는 상황이 불확실할 때에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평화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 신뢰의 자리에서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극적일 때도 있고 아픈 사람의 치유처럼 드라마틱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조용하고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회복된 관계, 예상치 못한 공급,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열리는 문처럼 말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 대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즉각적인 답변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그리고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질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높다는 지식을 믿고 안식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우리의 것과 맞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계획은 좋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테피스트리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엉켜있는 실들이 엉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조각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장인이 비범한 것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엉켜있는 실들만 볼 수 있을 때에도 최종 그림의 아름다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하는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진리는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자 신성한 평화에 뿌리 내린 삶의 기초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두려움이 속삭이고 의심이 커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신뢰의 본질은 관계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품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신실하고 일관되며 선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개념을 무한히 확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두어야 할 신뢰의 종류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함의 정의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불확실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불확실성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원을 떠날 때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고향을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고 불확실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불확실성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진리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백성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길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형성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불확실성이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개 낀 아침에 걸어 들어가는 느낌과 같습니다. 앞길이 가려져 있고 목적지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공황에 빠지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라고,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라고, 그분의 명확성과 빛을 가져오는 능력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신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빛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손이 비어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산 위에 서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폭풍에 휘말린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부딪히고 바람이 몰아치며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배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무관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완벽한 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혼돈 속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폭풍 속에서 결코 부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상황, 문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신뢰하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고 불확실성을 평화롭게 대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은 종종 나무의 뿌리에 비유됩니다. 나무의 아름다움과 힘은 땅 위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자라는 뿌리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 뿌리는 숨겨져 있지만 필수적이며 영양을 공급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며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작업은 종종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고 눈치채지 못한 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탱하고 형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숨겨진 작업은 특히 고통이나 어려움의 순간에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비활성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종종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의 작업은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부재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황야에서 길을 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방황하던 중 그는 오래된 우물과 펌프 손잡이를 발견했습니다. 펌프에는 지하에는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를 펌프하면 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근처의 항아리에 담긴 물 한 컵을 쏟아야 합니다. 과정을 신뢰하세요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저했습니다. 만약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 한 컵을 낭비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지시를 따르고 물을 쏟은 후 펌프를 시작했습니다. 곧 물이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고 그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공급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하는 것은 종종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단지 조각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며 당신의 계획 속에서 안식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신뢰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음 날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장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작업, 발화, 뿌리 발달,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를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해야 하며 그분이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게 해주며
하나님의 계획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의 증거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배려를 상기시켜주는 작은 축복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이 일하고 있음을 본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조각들은 우리가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계속 신뢰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시는 분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시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약속 속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은혜에 의지합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탱하며 그분이 계획하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삶이 정체되거나 힘들어 보일 때에도 배후에서 기적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믿음의 핵심에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믿고 싶어지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이 항상 일하고 계시며 종종 우리가 볼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의 삶이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요셉은 낯선 땅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거나 그의 삶이 막다른 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시험과 좌절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목적에 맞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기근 동안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체되거나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잊혀졌거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를 볼 수 없을 때 그분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기적적인 손길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보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의 삶은 정체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에게 잊혀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가장 위대한 사명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그분의 타이밍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방법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걱정할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배후에서 기적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적은 종종 시간이 지나야만 명확해질 것입니다. 기다림과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믿음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정체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이시며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항상 신실하다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항복을 요구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작업의 가장 깊은 예 중 하나는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여왕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에스더의 여왕으로서의 상승부터 그녀의 용감한 행동의 타이밍까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조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정체되거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아마도 긴 기다림의 시기, 실현되지 않는 직업, 여전히 긴장된 관계 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또는 상실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낙담하기 쉽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인지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극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땅속에 심어진 씨앗의 성장처럼 천천히 펼쳐집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그는 그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성장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땅에 물을 주고 토양을 돌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결국 수확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것도 종종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과정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기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많은 기적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남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 제자들의 배를 침몰시키려는 폭풍, 그리고 4일 동안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 각각에서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순간에 권능과 권위로 들어가 치유와 평화,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구속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나 정체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게으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상황을 정렬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건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그분의 기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 중 하나는 종종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 내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작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분의 기적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중을 보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후 모든 사람을 먹이기 위해 곱셈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예상치 못한 기적의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작업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기다리는 것을 종종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의 계획은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인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신 줄 알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 고요함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 속에서 안식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이 항상 좋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기적의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신 방식들을 알아차리고 인도해 주신 방식들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 방식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분의 손이 일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작업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의심, 그리고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전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기다림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희망을 찾으며 알 수 없는 것에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순간에도 배후에서 기적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이 신뢰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며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목격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열어주며 그분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과 공급을 드러내도록 허용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현실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넘어 바라보게 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그분의 계획이 완벽한 신성한 현실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신 것을 보고 함께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따라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고 그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기적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변의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게 되자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의심을 부드럽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생한 그림입니다. 믿음은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전 속에서 신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의 상황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비범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능력은 그의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목격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삶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은 종종 시험과 도전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며 그분의 비전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원 끝에 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이러한 믿음의 강력한 예입니다. 심각한 기근의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녀에게 다가가 음식과 물을 요청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한 후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녀는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녀의 밀가루와 기름을 기근이 끝날 때까지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모든 답이나 자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키고 우리의 공허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부의 믿음의 행위는 그녀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하였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은 종종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가장 뚜렷한 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을 떠나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특정한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으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항복을 요구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높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믿음으로 걷기로 선택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그분의 공급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숨을 쉬고 식탁에 음식을 두고 기쁨을 주는 관계들을 맺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식하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믿음은 그분이 결코 늦지 않으시고 결코 일찍 오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며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는 것을 지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늦게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의 지연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것이 거절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더 큰 방식으로 드러날 기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옳고 그분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특정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왜 특정한 응답을 보류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가 도전과 불확실성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도전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공급을 보여주실 기회로 보기 시작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그가 제거해 주기를 반복해서 요청한 약점에 대해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반응은 실망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약점에서 자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예는 믿음이 도전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무대로 보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원 끝에 도달할 때 그분은 이제 막 시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며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타나는 빵은 그날의 필요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높고 그분의 공급이 항상 충분하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기회일 수도 있고 친구의 격려의 말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순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인식하게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도록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의심, 그리고 욕망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며 그의 공급이 항상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의 현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기쁨, 그분의 약속의 평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의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삶의 도전을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발견하게 됩니다.